여기 1절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교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뭘로 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증거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대조가 되죠. 하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룬다는 것은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이것 둘 사이에 어긋나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그 쓰는 방법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 이것들은 뭐 세상의 지혜로움이나 논리적인 어떤 호소력,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돼.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으로 이 세상 지혜나 그런 아름다움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웅변이나 어떤 말의 기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만일 말로 설득하고 말의 어떤 기교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미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 분명히 자기는 그러한 수법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쓴 이 편지에서 자기가 전하는 이 증거, 특별히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의 말과 세상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귀에 담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거를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거나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들이 와 닿겠냐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뭐 감명받을 만한, 그런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자기의 메시아됨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의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오해와 멸시 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그 권능으로만,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제목도 오늘 여기 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게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좀 도전을 좀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자기가 만일 사탄이라면, 뭐 생각해도 하필은 뭐 좋은 것들도 많은데,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뭘 하겠는가? 제일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야 그 복음과 능력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그런 것들, 이 성령님만 잊어버리면, 성령님에 대한 이 생각만 무뎌져 버리면 이미 게임은 이제 끝난 거다. 이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성령을 쫓는다는 것,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적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우리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그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쭉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쉽게 말하면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에 관한 말씀이 왜 아니냐? 만약에 이 말씀을 실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에 관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게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왜 실천의 말이 아니냐?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 그 앞부분에 그 16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너희가 성령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를 쫓고 있는가, 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쫓고 있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쫓는가 아니면 육신을 쫓는가 판단하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만, 여기에 말씀은 맺으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쫓고 있는지 그걸 아는 방법,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육신을 쫓는 사람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일나무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과 열매가 맺혀 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배가 달려 있으면 그 뭐예요? 배나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쫓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증거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팔복.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이게 팔복, 이거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복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온유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온유하니까 복을 받고, 뭐 하니까 뭐 복을 받고,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해요. 어떤 조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뭘 복을 받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라가 이게 주된 거예요. 성령. 성령을 쫓으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발 좀 온유하십시오.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제발 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처럼 사실 신앙생활에 이것도 조금 이게 좀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이건 생짜 초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이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그러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십시오. 아니에요. 성령을 쫓으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품에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오래하면 할수록 신앙이 뭐 깊어지고 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을 쫓아서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이전보다 더 큰 희락이 화평이 그리고 여기 오래 참고 온유 절제 성령을 쫓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품적으로 자꾸만 쌓이고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교회 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교회 일을 잘한다고 그게 곧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뭐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는 네가 뭘 했느냐보다 지금 네가 누구를 쫓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성령을 쫓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 이게 성령을 쫓지 않고도 그렇다면 반대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거칠애 같은 일들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이 이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영적 싸움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부름을 받았지만 악한 원수 대적 마귀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
악한 원수와 뭐 싸움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칼차고 정말 칼싸움하듯이 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이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그런 일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 말 그대로 부모 역할을 그냥 해내는 것, 교회로 한 성도로 뭐 아니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사업장에서 이 성령의 이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임하신 거. 성령님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고 어떠한 변화가 주어졌는지.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아, 저분은 성령을 쫓아 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역들, 심지어 그 위대한 그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도 그래서 자기가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지혜로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여기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도 있는데 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거를 그렇게 안 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정한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여기 오늘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이거를 할 때마다 세 가지 나오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뭐예요? 떨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떨었다는 얘기예요.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죠. 바울은 너무나 배운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바울은 특히 뭐 지혜에 있어서는 뭐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 학벌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리고 가문 말도 못합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신분도 로마 시민 정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체 배경이 좋고 조건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기에는 이 일의 그 성격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일들을 위한 일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여기 두렵고 약하고 힘이 떨 정도로 자기는 정말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언제나 누구의 지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초기에 교회들이 다 이러한 식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충만할 때 그때 신앙의 힘이 막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내려지고
오히려 성령의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여기에부터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그냥 쭉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뭘 말하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은 그런 사람들. 뭐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이 그때그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걸로 했다가 처음에는 혹시 뭐 더 좋은 어떤 근데 아니라는 걸 자기 너무나 잘 자기의 것으로 하면 다 오히려 망치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할 유혹이 더 많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지기로 한 거예요. 나는 약하고 더럽고 떨리는 그러한 존재로 오직 성령님의 그 지원을 요구하는데 성령님의 그 지원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의 뭐예요?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실질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울은 그렇게 무던히 몸부림쳤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뭐 당연히 성령님의 이런 능력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뭐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사역하고 또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지속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나는 평생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방편들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구할 때 길들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